예,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절, 창세기 8장 21절, 야고보서 3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장 26절에서 29절, 그리고 잠언 19장 2절, 전도서 1장 16절, 에레미야 17장 5절,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출애굽기 3장 11절, 욥기 9장 2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음,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점점 더 거룩해져서 그리스도처럼 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바로 나의 생명이 되고 그분의 생활이 바로 나의 생활이 돼서 그리스도처럼 한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도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음 두 번째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려 깊고 지혜롭게 우리는 행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나 자신의 느낌을 믿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지 다른 영인지를 분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거짓 예언자와 사람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인간의 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에서 나오는 말은 매우 드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육체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의 말이나 인간의 지식은 이것은 혼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종교이며 죽은 문자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더 이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체로 하나님을 알지 않고 영으로 하나님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느냐고 하면은, 그리고 왜 영과 혼이 분리되어야 하느냐면 혼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 지성으로는 하나님은 지식적으로는 알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메시지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건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영적인 실제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직 영에서 나오는 것만이 하나님을 접촉할 수가 있고 생명을 주고 사람은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이 분명히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별이 되면은 왜 영과 혼이 분별되어야 되고 내가 머리로 지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으로 아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영이 흐르면 생수를 맛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공급받음으로 하나님으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보면 속에서 기름 부음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절로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뭐를 아는 것이다? 영으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우리 인간은 본래 근본이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인 겁니다. 그야말로
뭐 성선설, 성악설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절대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도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말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나쁘게 믿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뭐가 배운 게 있다고 오히려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더 잘 알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의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계속 얘기하면 이게 은혜가 되지를 않습니다. 경건 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언제나 악에 이끌리고 말에 실수로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나 자기의 느낌을 믿지 말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몸을 억제하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에 온전한 사람은 온전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들이 무의식 중에서 어떻습니까? 그런 그야말로 실수를 하는 말, 넘어지는 말들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지식에서 나오는 이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이 자신의 육체나 느낌을 신뢰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것들은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설교를 하고 머리로는 많이 아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지식에 불과해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못하는 것이 많아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다시 분명히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난다고요? 절대로 머리나 지성이나 혼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영만이 영만을 접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접촉하는 기관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그래서 만드신 겁니다.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접촉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성화고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이거 성경이 얼마나 강조합니까? 영에서 난 건 영이다.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 성화, 온전해지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많이 아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방해를 받습니다. 그럼 뭐냐?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접촉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온전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죠. 아니,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직접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님을 봐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이 성령에 의해서 만진 바 되고 이렇게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의 영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우리의 영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을 적시고 몸을 적시고 많은 사람에게 영을 공급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해 줄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영이 흐르는 것이고 영이 해방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뭡니까?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빛이 해방되는 것이고 또한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공급해 주는 것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성령의 교통을 하면서 영이 조금만 움직여도 배불리 먹고 소생함을 얻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나 자아로 경솔하게 행하지 않고 외부적인 생각, 교리, 신학, 이 성경 해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로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접촉될 때, 또 우리 믿는 자들의 영이 교통이 될 때 어떻습니까? 그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 이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에서 나오는 어떤 철없는 그 열심과 열성은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고 사려 깊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영의 접촉이나 교통이 없이 이게 내 막 열심히 하고 발걸음이 빠르게 되면 오히려 잠언서 19장 2절에 보는 것처럼 죄를 짓게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지가 열심을 내면.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길은 자기 눈에는 올바르다고 하지만 틀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간절히 사모한다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진리를 갈망하는 자에게. 그죠? 왜냐하면 주님을 찾는 자에게, 갈급해서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계시해 주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또 영적인 신령한 사람을 붙여줘가지고 알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따르지 말고 지혜와 지식을 깨닫고 영이 흐르는 사역자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게 새 시대가, 은혜의 시대가 축복의 시대냐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은 누구 중개자가 필요 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도 제가 뭐라고 했으니까, 이게 우리 안에서 기름 부음이 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사실인가. 할렐루야. 그렇죠. 이게 성령이 알려주신다는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주님과 연합의 단계가 오게 되고, 이제 직접 주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인재가 있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이 풍성함은 맛본 사람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시대는 바로 어떤 시대냐,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예언이 필요 없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만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마다 말마다 행동과 삶이 바로 뭡니까? 영이 흐르고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면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고 알게 모르게 어떻습니까? 우리는 빛을 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게 빛이 나오는 거예요. 영이 해방되고 빛이 해방되고 진리가 해방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빛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이 흐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빛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에서 나온 것은 어떻습니까? 그 영이 접촉되기만 해도, 부딪히기만 해도 빛을 낼 줄로 믿습니다. 밝아지는 겁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성경 읽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 바울의 말과 전파는 뭐라고 했느냐면, 고상하고 멋진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전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럼 뭘로 전했느냐? 오직 그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리스도만을 전했다.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그 영의 호흡으로 주신 말씀인 거예요. 성령의 호흡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영적인 일을 영적인 사람과 교통하는 것이 바로 영의 교통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그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나 지식으로 절대 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어떤 목자들의 어떤 메시지가 보면은 인간의 지식을 전하고 있다. 이건 영적으로 분별하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런 인간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나 지식은 어디서 나온 것이다? 영이 아닌
생각인 혼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신 것으로서 바로 성경은 그냥 문자가 아니라 어떤 말씀이 뭘로 기록이 된 것이다? 영으로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영으로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려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과 우리 영이 같아질 때 더욱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그 기록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호기심으로 읽지 말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영과 같은 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말이나 고상한 성현의 말이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사람의 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져야 되기 때문에 항상 거기서 초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과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그분의 심정과 뜻을 만지는 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려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단순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러고 또 하나는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이 성경은 우리한테 우연히 주어진 게 절대 아니고 신구약 66권이 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전체의 하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 말씀에 누구? 그 영에 의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그리고 우리 시대까지 전진된 계시의 말씀을 다 한 줄로 연결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단의 문제가 어느 하나만 갖고 푸는데 성경을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전체가 다 한 줄로 연결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성경이 놀라우냐고 하면 40명이 썼다고 하지만 이게 동일한 영에 의한 기록이기 때문에 기막히게 들어맞는 거야. 사실은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봉인된 것이 다 풀려 완성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에요. 요한은 그것이 지금 이미 이루어진 일, 지금의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미 거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까지도 넷째인까지 떼어지고 이제 성경의 비밀이 다 열리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그래야 계시록까지 다 풀어줘야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다 알고 휴거와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거 알고 휴거를 준비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절제한 욕망이 소멸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 염려와 근심을 하는 거, 이건 믿음이 없는 거죠. 성경을 믿는다면, 그리고 수호천사가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것을 안다면, 진짜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는 불안하고 낭망해서 이렇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느냐? 어떤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아직도 이 나의 탐욕스러운 욕망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많은 모든 고통들이 어서 온다? 욕망을 버리지 못한 거야. 그게 이루어지질 못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런 욕망 덩어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어둠과 절망과 그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예. 지옥은
여러 가지 욕망으로 당하는 고통들이 다 다릅니다. 사기치고 거짓말한 것에 대한 고통이 준비되어 있고, 살인죄나 간음죄 다 당하는 고통이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 땅에서 비우고 가난하고 무절제한 욕망에서 해방된 사람은 이 지옥과 같은 고통을 일으키는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깊은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계속 그리스도를 본받음을 얘기하면서 이 겸손이라는 덕이 정말 좋은 것이구나. 그렇죠? 나를 비우고 낮아지고 버리고 파쇄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입니다. 자기 그 어떤 옛것, 그 더러운 것, 그죠? 그 죄와 욕망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아직 욕망이 소멸되지 않은 사람은 이 작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왜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그 욕심 때문에, 그리고 다시 말한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과 마음이 연약하고 육신적이며 쾌락에 끌리는 사람은 이 세상의 욕망을 끊는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끊어주실 때 끊는 것이죠. 근데 끊고 나면 그렇게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우울해지고 절망하며 누가 반대하면 쉽게 분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욕망이 끌리는 대로 살면 양심은 즉시 정죄를 받아서 괴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자신의 욕망을 채운 것뿐이고, 욕망이 채워진다고 해서 자신이 원했던 평안이 절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그게 어디서 왔느냐? 출처가 악한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 욕망이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고요한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혼에 속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막 그 어떤 펄펄 끓는 어떤 가마솥과 같은 것입니다. 고요함과 안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뭐 자기의 욕심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혼의 욕구가 이루어져서 일시적일 뿐이지 또 다시 끊임없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정한 평안은 역시 뭐다? 영 안에서 하나님이 계실 때만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마귀의 특성은 뭐냐? 끊임없는 분열과 파당과 이단을 심고 또 나아가서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욕망이 정면으로 부딪히면 양쪽이 다 박살나는 겁니다. 마귀는 그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렇죠? 그래서 무절제한 욕망, 탐욕, 정욕, 색욕, 성욕, 권력욕, 분열, 파당, 싸움 등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옛사람인 육체나 혼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이 마귀의 특성이 이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육체의 욕망을 일으켜가지고 그 영을 거스르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예. 그러므로 이 무절제한 욕망을 소멸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의 일이나 외적인 밖의 일에 겉사람이 휩쓸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이 욕망들이 사라지고 속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빨려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혼은 침묵과 평안과 안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좋은 걸 위해서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헛된 야망을 버리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을 피해야 됩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는 다 뭐냐? 정말 겸손해져야 된다. 모든 욕망과 헛된 야망을 다 버려야 된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나 재물, 그 어떤 피조물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은 험한 삶입니다. 이걸 어디서 잘 볼 수 있느냐면 그 온천을 다 갖자고 하는 돈 많은 사람이나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죽음 앞에서 다 허망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깨달아요. 잔치집이 아니라 장례식에 가보면 이걸 금방 내갑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서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육체로 살면, 그리고 사람이 힘이 되어준다 이렇게 믿는 자들은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통치자들도 의지하지 말고 구원하지 못할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언제 사람 의지하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호흡이 떠나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의 계획도 사라지고 많은 법, 오직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거 하나만 진리를 알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참 우리는 복되고 행복한 것이 역시 하나님 사랑하고 잘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야, 그렇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사는 것이 이러한 행복을 줄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렇죠? 또 그래야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죠. 다른 것 때문에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거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제일 귀한 겁니다. 남이 알아주건 말건.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계속 반대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게 진짜 맞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나님만 알아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걸 부탁하고 싶어요. 누구만 알아주면 된다? 하나님만 알아줄수록 놀라운 축복이 오고요, 놀라운 행복이 오고, 또 나아가서 상급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상 받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만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한 의도를 도우실 것이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지혜와 자기 힘과 자기 부를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부욕해 하시고 그분으로 가득 채워짐으로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사실 우리가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는 게 다 어디에 있느냐,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걸 못 이뤄서 그런 것인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줄 뿐만 아니라 천사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해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새 하나도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죠. 천사가 언제나 우리를 돌봐주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나 지위, 명예, 힘 있는 친구들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게 얼마나 사실 철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대로 맛을 못 봐서.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아닌 걸 자랑하는 것이. 그런 거 다 어차피 지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걸 진리를 깨달아야 이게 참된 진리예요. 불교에서 수십 년 돌을 닦으면 뭐합니까? 이 진리를 모른다면. 하늘의 셈법으로 보면 그건 완전 시간 낭비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말고, 그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주실 뿐만 아니라 그거 말고도 필요한 거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만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선택했느냐면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선택해서 세상에서 자칫 능력 있고 힘 있고 출신 좋고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의 지혜를 다 패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세상에서 부하고 높여진 이 영적 지도자가 있다면 과연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무슨 총회장이다, 무슨 감독이 됐다, 무슨 교황이 됐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부자 청년 천국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그 부한 게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참된 지도자라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라면 정말로 결코 부나 지위나 명예나 높아지는 것을 다 사양하고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만 높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진정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 절대 높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이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자신을 자랑하지 마시고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채가 훌륭하다거나 외모가 아름답다거나 뛰어난 재능이나 재주가 있다는 거 다, 이것도 다 결국은 피상적인 것들이에요. 밖의 것입니다.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던 없던 우리는 뭡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 예수님 말고는 쓰레기나 배설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같이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두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이 남보다 더 낫다고 여기질 말고 나보다 남이 더 낫다고 여긴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생각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관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걸 본받으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죠? 나보다 다 낮은 사람은 없다, 다 높은 사람이라는 이런 예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본다고 한다면 우린 절대로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높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고, 그러한 사랑의 관대한 마음이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얘기합니다. 절대 자랑하지 말라. 앞으로 자랑하지 마세요. 무슨 선한 일을 했다고 또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하나님 없이 한 선한 일을 악한 겁니다. 예. 내가 비록 욥기 9장 2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록 죄 없다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죄 있다 하시겠고, 나 비록 흠이 없다 해도 나의 마음의 바탕이 틀렸다고 하실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은혜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의 판단과 달라서, 하나님은 만일에 내가 스스로 그 선한 일을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보다 너는 못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인본주의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렇게 사람의 혼만 자고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설교들이 바로 그런 설교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오직 뭡니까?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그것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다른 것은 다, 심지어는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제가 더 심한 얘기는 안 한 거예요. 저주까지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 그러니까 헛된 야망을 버리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고 선한 일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이미 그 중심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랑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 사랑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신앙의 제일의 덕목은 겸손인 것입니다. 네. 자랑과 야망과 교만에서 높아진 곳에 누가 있다? 거기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고 낮아지고 자기가 사라진 지는 그러한 때는 누가 있느냐?
그런 낮은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십자가 공경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고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그 유명한 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사랑을 완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그분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배우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왜 예수, 다시 말하면 그 히브리 원어로 그냥 예수아라고 그러죠? 예. 이 예수아라는 이름이 위대한 줄 아십니까? 지금 빌립보서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 예수의 이름이 가장 우주에서 높은 이름이 된 것은 우리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굴욕을 당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어 하늘에 있는 이들과 땅에 있는 이들과 땅 아래에 있는 이름이 모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이름이 바로 누구다? 예수아라는 겁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이름인지 우주에서 상천하지에서 예수님 같은 이름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아지셨고 굴욕을 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길 원한다면 이 마음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 이것만이 높아지는 비결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지극히 높고 권위가 있어서 다 모든 피조물이 경배하는 그런 놀라운 이름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어떤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이야.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왔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게 예수님이거든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거기에 누가 못 박혔어? 예수님이 육체가 못 박힐 때 마귀가 죽은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곱 교회를 보면 이렇게 유일하게 칭찬받은 그 이기는 자의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이게 이제 형제 사랑의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교회의 특징은 아주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지켰고 예수님의 이름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를 부인하지 않았다?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뭐 나는 무슨 파다, 바울로 파다, 아울로 파다가 아니라 지금 이 루터교다, 상도교다 이거 다 아닌 겁니다.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단체나 사람의 이름이 앞선다. 이거 다 아닌 것입니다. 어떤 감독, 어떤 교황, 어떤 목사 이 이름이 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예수의 이름보다 앞서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정작 예수님의 이름이 앞서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떤 목사님, 뭐 어떤 감독, 어떤 총회 아주 부끄러운 얘기 하지 마세요. 웬 교수입니까? 웬? 예? 예수님만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말고 다른 것이 앞선다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영이신 주님의 말씀과 한 분 예수의 이름이 회복된 교회가 바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간 교회인 거예요. 그게 참된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내면의 보좌에 왕으로 앉아 계신 것만이 정상적인 것이고 제대로 된 겁니다. 이게 참 그리스도인인 거야. 왕중왕의 내 안에 중심에 앉아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다섯째, 이 사람들과 이 지나치게 친밀하게 지내는 것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마음을 털어놓지 마시고 왜 이 제목을 달았냐고 하면 이걸 누구하고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털어놓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항상 주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사모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도 됩니다.
근데 그거는 없이 정작 그냥 그야말로 뭐 자기가 뭐 얻을까, 뭐를 이룰까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해서 친밀하게 지내는 게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뭐 100번 죄를 짓고도 버젓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오래 가는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인 거예요. 오래 못 가요. 그거 다 인생의 진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잘 되는 길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경외하고 함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속 영의 교통을 얘기하고 있는데 교통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접촉하는 것이요, 영적인 사람이 그 서로 영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영이 기름 부어주고 영이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영이 서로 교통하면 영이요 생명이 흐르는 겁니다. 이게 교통인 거예요. 근데 이 한국 교회는 교통할 줄을 몰라요. 아니 그리스도와의 교통, 성도와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살아나고 그게 진정한 교회인데 영이 흐르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인간의 생각이나 말이 흐르면 그건 죽는 겁니다. 메마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 사람의 이야기, 땅의 이야기, 세상이나 혼에서 나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지식의 교환은 될 수 있지만 이건 영적 교통이 아닌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너무 자주 어울리지 말고 있다고 아부하지 말고 내 주변의 사람이 유명인이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혼에 속한 그 사람들이 특징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 만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할 수만 있다면 사람 만나는 것을 삼가고 오직 하나님하고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부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활동생활도 하죠. 근데 활동생활은 사람 만나고 분주하지만은 우리의 목적, 가장 좋은 모습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게 완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인데 누구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이렇게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서 한 몸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무척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사람은 실제로 직접 겪어보고 나서는 실망하는 일이 드러나고 약점이 드러나는 게 인간입니다. 누굽니까? 욕과 뭡니까? 여러 그 사람들도 그 많은 사람이 셋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정말로 세상에 어떤 도둑과 똑같다고 얘기할 정도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고 지나치게 사람을 신뢰하거나 어떤 사물에 빠지는 것, 어떤 일에 빠지는 것은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귀어도 영적인 사람과 교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런 사람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단순하고 덕이 있고 경건하며 영적인 사람과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왜냐? 함께 유업을 받을 하늘 가족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하는 교만한 자들을 고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도 잘 못합니다.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과 그 큰 집인 변질된 교회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개혁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거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하라는 것만 하시고 영적인 사람과 교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또 모여야 되고요. 우리를 한 번도 사람은 실망시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영원히 순종하고 따를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시편에서 140. 뭐를? 세상에 있는 자들, 통치자들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거 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다 끝나게 되어 있다.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연인이요, 신랑이요, 남편이요, 선한 목자요, 주인이요, 전부로서 오직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구하고 사람들과의 지나친 사귐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 중에 하나인 겁니다. 네. 다시 그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바로 뭐냐?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과 자녀까지도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가족도 버리고 오라고 그랬죠.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아니, 무슨 그 가족까지 버리고 가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는 말이 이겁니다. 예. 하나님은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신 것은 바로 뭡니까? 세상, 재물, 욕망, 자기 자신, 가족,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가는 자가 적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자를 바라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소수의 청함받고 택함받은 자들을 독점적으로 사랑해서 이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천연하고 혼인잔치에서 결혼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천하에 아무리 인기가 있고 수많은 사람이 모이고 인기 있는 어떤 그런 종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걸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 지식이고 하나님이 볼 때 나 모른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싹군 목자인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들은 이걸 전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 반드시 여러분은 거룩한 신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 길만이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